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보다 먼저 기록한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볼 수 없는 특별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을 찾은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되찾은 거예요, 다. 이 세 번째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기억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불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둘째보다는 2배를 줘요. 그러니까 둘째는 3분의 1을 받게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데 그 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에게는 그에 맞는 몫을 주었을 것이고, 아마 큰 아들에게는 집에 같이 있으니까 말로써 이게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정해진 몫에서 더 제하여진, 감하여진 것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받은 건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한참 감하여진 것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몇 날이 못 돼요. 그 가진 것을 다 낭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허랑방탕했어요. 개인적인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가 머물고 있던 그 먼 나라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그 나그네된 인생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돼지 우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돼지가 먹는 열매뿐이었습니다. 그 처량한 생각 끝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 주소서. 하늘과 아버지에게,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집을 향했습니다. 집에서 한참 떨어진 저 언덕 위에 아버지가 자신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껴안습니다. 둘째 아들은 준비한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할 새도 없이 아버지가 꼭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빨리 집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성경에 보니까 가락지도 끼우고 종들을 시켜서 잔치를 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잔치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흥겹게 잔치를 하는데 유독 더 그 아버지만큼이나 기뻐하는 자가 있었으니 큰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니 저도 참 기쁩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돌아와서 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아들이 저기서 아버지를 째려봅니다.
아버지의 화가 단단히 났어요. 아버지, 수년 동안 묵묵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섬긴 저한테는 친구들과 같이 식사해라 하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허랑방탕한 죄인 같은 저 동생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버려주십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말하죠.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을 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 큰아들 같았어요. 처음에는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유대인 성도들이 그 두 가지 조건을 더 걸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유대인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대표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의 뜻은 그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확정된 것은 있지만 그들이 서로 동의하기로 그 회의를 열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도든 이방인 교회든 모두가 차별 없는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큰 아들 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둘째 아들 된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큰아들이, 제가 아까 맨 처음 여러분 성경이 바뀌었나? 왜 큰아들이 기뻐했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가정을 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 그 가정했던 이야기가 실제가 된 거예요. 큰아들 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 된 이방인 교회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했었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 마치 형님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장면, 이거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로 1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안 보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고 경험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확증하시는데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을 하고 먼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좀 구분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걸 매우 기쁘게 여기시는데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우리를 사랑할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해서 내가 우리를 사랑할 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큰 일이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8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만물이 가까이, 마지막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게 많아요. 정신 차리래요.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준비해야 할 게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혹시 온도 괜찮으세요? 혹시 춥지 않으실까 싶은데, 추우시면 몸을 한번 바들바들 떨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끄겠습니다. 뭐 말로 서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내 사랑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고민하고 순종의 때가 있을 때 그 말씀 순종하면 그날 잘 살아낸 겁니다. 그게 오늘이죠. 그렇게 매일 오늘이 되면 우리 마지막 때도 오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빛이 동해 서에서 번쩍임 같이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이 밤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럼 맷돌을 돌리다가 천국 갔어요. 아니 뭐 엄청난 일을 하다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자다가 천국 갔어요. 제일 큰 소망이죠. 잠자다가 천국 가는 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 돌리면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해주세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리느냐, 천천히 돌리느냐, 왜 방향이 그러냐, 왜 콩을 많이 집어넣느냐, 두 사람만 해도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날 말씀 묵상을 딱 봤더니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맷돌을 돌리는데 이게 마음이 안 맞아요. 근데 오늘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이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 뭐
어느 편으로 돌리면 어때? 빨리 돌리면 어때? 천천히,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잠을 자다가도 천국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준비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오늘 이 주제로 그냥 말씀을 좀 더 전할 건데, 이제 주제는 끝이 났어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키를 원하시는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편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 교회 그 성도들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처음에 옥신각신했습니다. 다퉜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에 순종했을 때 고넬료를 구원케 하신 사건을 딱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신각신하던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서 그동안 이방 지역 선교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그 표적과 기사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이 회의를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겠지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이야기,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래전 선지자로부터 다 예언된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 멍에를 이방 형제들에게 매게 하지 말고 차별 없는 그 구원에 우리가 서로 동참하십시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다만 이방인 성들이 좀 지켰으면 하는 몇 가지를 권면해서 그 편지에 기록하십시다.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않는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네 가지만은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그 권면의 사항을 추가로 거기다가 붙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네 사람이 출발해요. 뭐 지금이야 뭐 여러분 편지하면은 한 통 이렇게 뭐 요즘 편지도 안 쓰죠. 예, 그냥 메시지 보내고 메일 보내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뭐 편지라고 해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두루마리에 쓰니까 아주 부피가 커져요. 어쨌든 뭐 무겁다라기보다도 이 편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유다와 실라 네 명이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이죠. 내용.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의 인사가 중요해요. 인사.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를 이방교회 성도들이 받아보고는요, 그 인사에 저는 감동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23절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러분 지역이 좀 헷갈리실 텐데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이 다 이방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갈라디아 서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했어요. 거기 있는 교회들이 뭐 안디옥 교회, 예, 뭐 또 아까 그 수리아 교회, 길리기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하면 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가 보다. 아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같이 좀 돌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비공식적인 이제 그런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가 아니라 이런 다른 편지가 전달이 됐는데 여러분 시작이 어때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다른 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이제 서로 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호칭만 가지고도요, 마음이 크게 달라져요.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요,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편지 내용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시면, 들은즉,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들어봤는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할례 받아라 뭐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 허락 없이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방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아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말은요, 뭐 정리가 잘 안 됐다는 뜻이 정도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요, 약탈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약탈당하다, 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는데 승낙 없이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 구원이 약탈당한 것 같아요. 마음이 구원의 확신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원점으로 갔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내용도 중요한데 형제가 형제에게 편지를 썼다는 말을 딱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약탈당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문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나오시면 성도들에게 꼭 사랑으로 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얼굴을 좀 사가지고 보세요. 보시면 그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면 웃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보여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굴로는 안 보여요. 우린 다 가리고 있잖아요.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얘기해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더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탈당했어요. 세상 일에. 마음이 다 뒤집어졌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약탈당하고 뒤집어졌어요.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문안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힘 없이 모였다가 가장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왜 가장 힘 없이 모이는 곳인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에너지를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얼마나 열심히 사셨으면 남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그 힘없는 상태로 오는 게 분명합니다. 다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 찬송을 불러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다 썼으니까.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가 늘 예배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 또 메마른 땅으로 예배를 끝날 수도 있어요. 잘 안 돼요, 그게. 너무 가물어서.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고 간혹 열매가 맺혀도 그게 그 열매에 싱싱함이 없어요. 단맛이나 그 자체의 맛이 없고 쓴맛이 나듯이 가물어 메마른 영혼이 예배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 말이 나가기 시작하고 쓴 마음이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할 때 뭔가 좀 이분은 좀 오늘 마음이
좀 편치 않나 보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가장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경험상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저는 보이는 우리 서로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무난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난하는 거, 뭐 인사하는 거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한번 무난하고 인사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좀 무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서로가 하나 될 때, 사랑의 띠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를 하는데 편지 내용 중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25절 26절인데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바울 같은 경우는요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동네 밖에 내쳤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아마 성령님이 이끌어서 자기를 돌로 친 지역까지도 다시 돌아가면서 목숨을 내걸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위로합니다. 그런 모습만 봐도 참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으로 저는 이 설명을 좀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은 죽음이 있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음 전까지가 생명입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음이 있기 전까지예요. 죽기 전까지의 나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시간, 그게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드린다는 건 시간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의 시간을. 그 내 생명의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할 때 뭘 드리는가?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를 드리는 건데 그 가장 큰 순종이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그 생명의 시간, 나의 생명의 시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뭐 예배 끝나고 우리 뭐 성도들과 식사 자리라든가 아니면 내일 또 한 주간의 시작이 있을 때 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제 기억하고 사랑하려고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부터 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상황 끝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아니요 주님, 그냥 저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 순종하는 시간이 내 생명과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 생명의 시간을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쳤으니
아끼지 않은 것이다. 네가 누군가 오늘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양선의 행위를, 그 선행을 베풀었다면 네가 오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거야. 너의 그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나한테 준 거니까 아깝지 않게 나한테 바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거, 그것도 물론 뭐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선교사님들이 정말 생명 바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적용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나의 일상에서 생명이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것이 뭘까?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두 사람 또 같이 갔잖아요. 유다와 실라, 그들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들이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뭐 굳이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해가 되기 위해서 구분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다와 실라는 성도의 서로 관계에서 권면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 또 권면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책임과 그런 상태가 우리 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자, 앞에 우리보다 누가 먼저 나오셨어요? 성령이 먼저 나왔습니다. 성령. 이 편지는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성령이 쓰게 하셨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앞서 말한 네 가지, 그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인 줄 옳은 줄 알았노니, 그 요긴한 것들이 뭔가? 29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를 멀리해라. 그러면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긴한 것들 네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네 가지를 멀리해라. 근데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은요 이거 네 가지를 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 지역사회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방은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하죠. 안 하는데 그 이방 지역은요 서로 그 상업이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서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뭐 회식 자리 이런 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다 내려옵니다. 내가 믿지는 않아도 그걸 참여하다 보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먹겠다? 그러면 거기서 제하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편지의 내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형제들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를 삼가 잘 지키면 너희가 잘 되리라. 여러분 잘 된다는 게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좀 어렵겠지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과 서로 교집합되는 것, 서로 묶여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다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세상에서 배제되고 불이익당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스스로 삼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영혼이 잘 되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잘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삼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멍해를 주심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래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좀 부담스럽고 지기 어려운 말씀 같아도 그래도 내가 순종해 보면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잘 되리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는데요, 처음에 문안 인사 있었잖아요. 우리 형제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문안하노라 시작된 편지가 29절 끝부분에 보니까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는 말로 편지가 끝나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성전을 다 나갈 때는 평안함을 원하노라. 근데 이게 성경의 말투로 하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로 서로 보내자는 거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시작.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만나면 문안하고 헤어질 때 평안을 빌어주고, 이게 우리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방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쁜지 31절에 보니까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형제라는 칭호를 해준 것도 기쁘고, 편지의 내용도 기쁘고, 또 우리가 신뢰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신뢰를 얻으니 기쁘고. 근데 제 생각에 가장 기쁜 게 뭘까 했을 때, 요긴한 것들, 그 요긴한 네 가지를 권면해 준 것이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권면하는 거죠. 내 형제니까 권면해 주는 거죠. 물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이방 형제들을.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보다 더 존중받는 것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되 그 사랑이 좀 성장하면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걸 또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 지어진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서로가 믿음의 벽돌 한 장씩 서로 올려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서 한 장 올려주고, 서로 문안하면서 한 장 올려주고, 서로 평안을 빌어주면서 한 장씩 올려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서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웃 사랑, 첫 번째 실천할 수 있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세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주의 서로 사랑하는 형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나 혼자 있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나 혼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해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미움과 다툼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다툼만 있어, 정욕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있는 줄 알았던 거지,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채로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그건 서로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